할렐루야. 4월 9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요일을 맞이했는데 말씀에서는 금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그 밤부터 신문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신문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항상 결정하고 또 지침을 내리는 그런 공의회였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는 아닙니다.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은 것은 3번 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한 번 받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 헤롯한테 한 번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죠. 신문 받고 옮겨가고 또 계속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폭행과 폭력이 이제 가해지죠. 예수님은 계속 고통 속에서 조롱도 받고 또 폭행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신문의 그런 과정을 이제 견뎌내고 계신 것입니다. 신문하는 그런 과정, 재판하는 그런 과정에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목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다른 부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다시 천사와 함께 호령하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냅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는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메시아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신앙이 없으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은 권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헤롯 왕과 빌라도는 이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빌라도가 묻는 그런 그 신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가 왕이냐 이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 넘겨줄 때 벌써 그렇게 바꿔서 제목을 바꿔서 넘겨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제목이 성립이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You have said it.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하시죠.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정확히 말씀하시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내가 왕이다. 그걸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렇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전체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그런 왕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빌라도가 뭐 여러 가지 신문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제목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뭐 왕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왕이니까 로마 제국과 충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목을 못 찾는다. 그냥 6월절이 되면 한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리가 그들을 이긴지라.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해주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도록 하죠. 마지막 결제는 빌라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하죠. 사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치세에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해서 꼭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 번역의 문제는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인권자는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책임이 없지는 않죠. 빌라도는 사실은 그의 부인이 와서 내가 꿈도 꾸고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재판에 관여하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극성맞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죠. 나는 이것에 정말 관여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혼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바라바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폭동은 무조건 나쁜 폭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그런 폭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6월절에 풀려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라바는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권력을 봐야 됩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권력, 헤롯 왕이 가졌던 그런 권력, 그리고 빌라도가 가졌던 그런 권력. 이 세상의 권력들은 쉽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그런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권력은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권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권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권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늘 나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 권력이 잘 시행되도록, 정치 권력이 잘 시행되도록, 종교 권력이 잘 시행되도록 우리는 옆에서 깨어있어서 그 권력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충고하는 입장에서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재판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재판받는 그런 과정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가 이방인의 관정이라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이 세상이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은 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재판을 받으셨지만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라바라는 인물을 고려해 봐야겠죠. 바라바는 정확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 이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결국 바라바는 그걸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나,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셨나, 얼마나 모욕을 받으셨나.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내가 누군지 말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나를 맞춰봐라,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인데 그분이 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나 때문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같이 하는데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많이 가져야 되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네가 바라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나 때문에 정확히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을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돼야 되죠. 오늘 우리가 목요일을 마치고 나면 내일 우리가 또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런 날이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주님을 더 굳게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미국의 민낯이죠, 민낯.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고 병원에 가도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키트를 가져와도 그걸 다 적용하기도 어렵고 싼 값에 공급하기도 어렵고 의료시설을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다 모든 게 어렵고 아직도 우리는 정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특별히 서부는 더 많이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특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그 병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 미국을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잘 보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우리가 또 정사예배, 성금요일 정사예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회를 갔는데 우리가 또 같이 잘 만나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고 마침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는데 담담하게 그 모든 그런 과정을 다 받으시고 도리어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우리의 그런 병마와 우리의 그런 죽음을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굳게 믿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미국을 치유해 주시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보는 그런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음을 입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또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